3주째 성탄절 맞이하면서 설교를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드렸던 말씀을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준비한 최고의 선물은 왕을 주시겠다는 거였거든요. 최고의 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왕을 주시겠다는 것은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나라가 뒤로 지나가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고 보고 왔다고 전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일 테고요. 성경에 그냥 조금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도 참 많아요. 여러분, 그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데 왜 집사님이 해요? 우리나라에도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집회 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여하튼 목사가 하려는 얘기를 집사가 먼저 새치기를 내가 해버리면 잘한다고 해야 되는지 밉다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야근 잘하셨습니다. 저 역시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정확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셔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감히 이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아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표현할 수 없는 거지만 이걸 표현한다면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싶어서 말 안 하겠다고 안 해버렸습니다. 전할 수도 없거니와 전한다고 전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전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천국은 이렇게 생겼더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참 많은데요. 이 사람들 말을 어떻게 봐야 될지 참 좀 궁금하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 얘기를 잘 안 들어요. 병원에 언제 누워있을 때 한 열흘 정도 누워있었는데 참 가까운 분이 테이프 3개인가 4개인가를 들고 왔어요. 들어보라고. 근데 사이도 관계가 있으니까 무시할 수도 없고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선심 서듯이 한번 들어나 보자. 그래 다 듣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또 병문안 왔어요. 들어봤냐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분 다시 혹시 천국 갈 일 있거든 가기 전에 국어 공부 좀 잘하고 다녀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러고 말았습니다. 왜? 천국에서 보고 왔다는 그 얘기가 성경에 있는 여러 얘기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하는데 성경을 잘 못 이해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문장 구분이나 이 절 나누기나 이 절 구분하고 분류하는 걸 잘 못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혹 들어보면 자기 수준 이상의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자기 수준에서 아마 최고의 것이다, 이 정도를 넘어가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너무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모든 피조물 사이에 평화로움이 존재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곳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 말 어떠세요? 그건 자연의 이치야, 이렇게 말하면요 괜찮은 말 같아 보이십니까? 혹은 자연 법칙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좋은 말로요, 조화와 균형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은 스스로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좋은 말을 바꾸어서 명확하게 표현하면요 적자생존이요 약육강식입니다.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것이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물속이든지
초원이든지 아니면 숲을 멀리서 바라보면 참 평화로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작고 크고를 떠나서 서로 약한 자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 것이 이 자연입니다. 메뚜기는요, 개구리가 어디 있나 항상 살펴야 합니다. 개구리는요, 뱀이 어디 있는지 늘 살펴야 해요. 뱀은요, 하늘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날아와서 자기를 찍어갈지 모르는 거죠. 자연세계는 이런 겁니다. 덩치가 좀 큰 동물이 되면요, 자기 영역을 표시해 놔놓고 절대 여기를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벌은 참 유익한 동물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배울 게 참 많다고 그러죠. 벌은 참 부지런한 곤충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는 참 배울 교훈이 참 많은 좋은 곤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벌이 그렇게 착한 곤충이 아닙니다. 도봉이란 말을 혹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벌이 양식이 부족하면요, 주변에 있는 양식을 많이 가진 약한 벌통을 단체로 공격해가지고요, 찍일 놈 찍이고 그 양식 다 털어옵니다. 이걸 도봉이라고 그래요. 양봉하는 사람들이 벌통을요, 굉장히 강하게 키웁니다. 근데 간혹 잘 모르는 분이요, 통수만 많이 만들겠다고 쫙 늘여놔놓으면 벌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도봉을 당합니다. 강한 벌떼들이 와가지고요, 약한 벌을 공격해서 양식 다 털어갑니다. 벌이 나쁜가요? 아니요, 자연 법칙이에요. 먹이 사슬에 따른 약육강식이라는 것이, 이게 자연의 섭리고, 그런 원칙을 따라서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끔찍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이 창조 때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랬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리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생이 분리돼서 떨어져 나가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사람과 땅이 분리됩니다. 땅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요. 짐승과 짐승이 분리가 됩니다. 서로 다 분리되어 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이 저주를 받았고, 그 후에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쫓겨나갈 때 땅이 또 저주를 받습니다. 결정적인 타격은 아마 홍수 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용합니다. 여러분, 다 죽고 일가족 하나가 살아남았는데 왜 이제부터는 고기를 먹어도 좋다고 허용을 했을까요? 선물일까요? 고기를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이 황폐해졌다라는 반증입니다. 그 이전까지 수명이 건 1000년에 가까웠어요. 1000년 가까이 살던 사람이 홍수 이후에 갑자기 나이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지금처럼 잘 살면 100세 정도로 나이가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술, 담배가 건강에 참 많이 해롭다고 그러잖아요. 여긴 그럴 분 별로 없으니까 마음 놓고 얘기합시다. 술을 평생 마시면 수명이 얼마쯤 줄까요? 한 절반 정도 날아갈까요? 아닙니다. 술을 평생 마시면요, 한 3년 내지 5년 정도 줄대요. 담배를 평생 태우면요, 건강이 악화돼서요, 수명이 팍 떨어질까요? 그것도 그냥 한 3년이나 5년 정도래요. 그리고 어떤 분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야, 그 정도 같으면 먹을 거 실컷 먹고 피울 거 실컷 피우고 뭐 좀 일찍 가면 되네. 둘이 합쳐서 최장 한 10년 수명이 단축된다? 그러면 실컷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피우고 싶고 뭐 한 10년 먼저 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년이요 막상 부닥쳐 보면 얼마나 행통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10년도 아니고 수명이 절반도 아니고 1000년에서 100년으로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 이전과 얼마나 달라졌느냐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제 이 피조물들이 다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본래대로 회복이 돼야 이 자연 만물도 회복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인간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쫓겨난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깨달으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올 때 이 자연 만물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하나 되는 그런 세상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나라는 해됨도 상함도 없는 곳이고 사자가 풀을 뜯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실적으로 염소는요 사자에게는 아주 맛있는 먹이지만 그 나라에서는 동물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분리가 돼 나가든 서로가 잡아먹히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오순절 이후에 생겨난 초대교회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자를 돕고 또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평화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겠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맛이라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곰이고 누가 독사 같습니까? 얘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곰이고 누가 사자 같으세요? 뭐 곰도 있고 사자도 있고 독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사자가 풀 뜯는 사자예요. 물지 않는 독사예요. 아니, 사자가 풀을 뜯으면 그게 사자고 물지 않으면 그게 독사입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본성이 변해버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에 나는 사자야 이런 느낌이 드시면 사자가 염소하고 소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풀을 뜯어야 합니다. 난 사자야. 풀을 뜯어야 합니다. 난 독사야. 여러분 독사가 독이 이게 자기를 지키는 아주 유용한 무기이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의 비유겠죠. 이걸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돈과 지위와 권위를 이용해서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요 독사도 사자도 어린 양도 곰도 이게 전부 하나예요. 곰도 무섭지 않고 독사도 친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는요 재산이나 신분이나 학력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형제를 구분하거나 차별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상하게 하지 않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정리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 지혜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겐 참 좋아요. 온유도 있고 지혜도 있고 찬송을 들어도 온유 생각이 나고 설교를 하다 하니까 또 지혜 생각이 나네요. 지혜가 누구야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셔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왜 그러냐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참 공의로운 나라, 또 평화로운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행복의 근본일 듯한데, 천국을 갔다 와서 천국을 봤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천국의 모습을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천국 가서 투기를 조장하더라고요. 부동산 투기. 여러분, 천국 가서 빌딩에서 사시고 싶으세요? 기와집에 사시고 싶으세요? 초가집에 살고 싶으세요? 이 땅에서 헌금을 많이 해야 기와집에 산대요. 전도를 많이 해야 빌딩에서 산대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는 헌금도 별로 못했고요, 교회도 늦게 나와가지고 이거 뭐 해놓은 게 없는데요. 그러면 니 초가집에 가서 살아, 이렇게 되나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혹은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보다가 하나님을 천국을 가장 잘 묘사한 표현은 저 9절 끝에 있는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것은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을 잘 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안다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다고 말할 때는요, 그 본래 뜻은 직접 보고 확인한다라는 뜻인데, 용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하와가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이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라는 것을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동침했다고 번역된 그 말은 원문식으로 표현하면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요, 이 불로 이 성읍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이러니까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건 청기 누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미리 가르쳐 주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요, 미리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딱 안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알았나니. 내가 아브라함을 아는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거 안 가르쳐 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안다, 이게 무슨 뜻이기에 비밀을 그냥 감춰놓지 못하고 그걸 발설을 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어떤 사이라고 하시나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때는 해도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입었다. 친구 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안다,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나하고 친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친구 사이에 비밀로 해둘 수가 없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가 안다, 이런 표현 없는데요, 이러지 마세요. 원문은 그런데 이걸 우리말로 옮길 때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로 선택했다, 이걸 원어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아브라함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알고 얼굴만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과 부부가 되어 아니면 아주 친한 친구가 되어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것, 이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
이름이 뭔지, 어떤 분인지를 아는 이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개인적이고도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십니까? 이렇게 잘 안 물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로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이걸 물어요. 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것은 친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친한 사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9절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두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얼마나 좋았던지 이대로 영원히 잠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느낌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때가 그럴 때 아닐까 그 생각이 들어요. 안 먹어도 배부르고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하고 기쁜, 그것보다가 더 기쁜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한 의미가 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험한 땅, 또 이 험한 인생길을 살면서도요, 그런 느낌이 어떤 것인지를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행복한 아이, 아니면요, 헤어지기 싫어서 꼭 들러붙어 앉아있는 연인들의 모습 속에서 천국이 저럴까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발짝 더 나가서요, 여러분의 부부 사이가 그러하기를 전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옛날 연애 시절엔 참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막 죽지 못해서 살거나 이 왼수같이 살거나, 이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또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모여서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10절을 보십시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러는데요,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하나 납니다. 이 싹이 기치가 된다고 그러는데 깃발이 되는 거예요. 그 깃발을 보고 이방인들이 확 달려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게 하시고 그 싹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다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이 왕은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나 만민의 기치가 됩니다. 만민이 보고 따라와야 할 그 깃발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지만 1차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방인들이, 열방이 돌아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거하고 있는 곳이 영화로우리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께서 만민의 기치가 되어서 거하고 있는 영화로운 곳, 그게 어디냐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참 초라해 보이긴 하지만 교회가 정말 영화로운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날 이상하게 변해버린 교회들이 참 많아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를 우리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까지 다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정말 거룩하고 영화로운 곳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11절 한번 보셔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다시가 중요합니다. 다시란 말은 두 번째란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그 전에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늘 보면 제일 끝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16절 끝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러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하는 거는요, 출애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일을 다시 한 번 더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름하여 제2의 출애굽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1차 첫 번 출애굽 때는 홍해만 갈라졌지만 2차 출애굽 때는요, 홍해도 갈라지고 유브라데 하수, 그러니까 유브라테스 강도 갈라지고, 그래서 신신고 건너가는데 심지어요, 대로 고속도로까지 생길 거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홍해를 가른 것처럼요, 애굽의 만을 갈라버리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얹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할 것이라. 유브라테스 강마저도 말려버리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 말은요, 백성들이 오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닦아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펴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실 그 장소, 대상 지역이 어디냐 그러니까 11절에 많은 지명이 나옵니다. 우리 은송이가 읽느라고 고생을 좀 했겠지만 보세요. 어디에서 불러냅니까?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림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지명 설명은 오늘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이 돌아올 거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던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초대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교회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는 그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 때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까지 하나님께서 나오는 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을 바꾸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셔서 첫 번 출애굽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제2의 출애굽, 거대한 출애굽을 다시 일으켜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십니까? 작은 싹이 나게 해서, 이새 뿌리에서 작은 싹이 날 거라고 합니다.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일을 이루겠다고 이사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 말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이사야서는 정말 긴 책입니다. 뒤에까지 쭉 가보면요, 이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내일 아침에 또 이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해버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요, 부모가 자식을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심정으로 징계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놀라운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해서요, 아버지께서 자신이 친히 희생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불러내서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교회의 본래 뜻이요,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불러내다, 불러냄을 받아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죠. 바로 그분이, 이 일을 위해서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기뻐해야 하나요? 미안해야 하나요? 여러분들에게 오미자막 같은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는요, 그냥 명절이니까 즐겁기만 했어요. 재밌는 날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이 마음을 쭉 이해를 하니까요, 오미자막 같아요. 맛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성탄절이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120장입니다.